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늘 문을 향해 기도합시다. 시제의 한계를 극복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12차 특세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적인 삶에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차 특세가 이제 중간을 지나서 후반부로 접어든 요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새벽마다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남긴 권면과 또 마지막 인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오늘 주신 말씀도 그러한 권면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삶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관통해 볼 수 있는 말씀이고요.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한 말씀으로 꼽힙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성령을 소멸하다라는 이 말씀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결국 성령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거고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성경을 보면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많은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람과 불에 비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지요. 왜입니까? 바람이 지나간 곳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우리의 머리카락이 잘 올려붙였다가도 바람 때문에 움직인 흔적이 남거나, 또 거대한 바람들은 더 큰 흔적들을 남기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바람같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봉독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채워진 한 사람으로 인해 인류의 역사는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당시에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세계를 복음화했고요.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흐름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성경의 기록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이라는 한 나라를 재건했고요. 무디 목사님은 19세기 미국을 영적으로 깨웠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우리나라에도 다녀가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영적 흐름을 주도했었습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과 관련된 유명한 실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1788년 요한 웨슬리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죽음을 놓고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세상을 떠났지만 영국에서의 그의 발자취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1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술을 매우 좋아하는 나그네가 영국의 한 지방 도시를 지나게 됐어요. 그는 너무 술이 마시고 싶어서 술집을 찾아서 막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어디에서도 술집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시간 동안 술집을 찾다가 지친 이 나그네가 지나가던 한 노인에게 짜증을 내며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말 좀 물읍시다. 내가 벌써 몇 시간째 술집을 찾고 있는데 이 도시에는 왜 술집이 하나도 없습니까? 노인은 나그네의 질문을 듣더니 또박또박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괜한 수고하지 마시오. 이 도시 어디에도 술집은 없소. 왜냐하면 요한 웨슬리가 100년 전에 이 도시를 지나갔기 때문이요.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그야말로 위대하고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일입니다. 이런 유형의 일들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모든 역사들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거리에서, 영국의 올더스케이시라고 하는 작은 마을의 기도회에서, 시카고의 한 주일학교 교사의 이 마음 속에서, 그렇게 심히 약하고 약한 곳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정말이지 별 볼 일 없는 곳에, 그렇게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의 마음 속에 성령께서 불을 붙이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셨을 때 이 모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여기서 소멸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역시 지금은 작고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불씨가 소멸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바로 이곳 수유동 278-3 광립빌딩 4층에도 성령의 바람만 불어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언제든지 활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어떤 곳으로 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삶을 향해 불고 있습니다. 그 바람은 무엇보다 큰 불을 붙이는 바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바람을 거슬러 내 생각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바람에 나를 맡긴 채 역사의 중심에서 성령의 불타오르는 역사를 체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새벽에 이러한 질문 앞에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벽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언이라는 단어를 잘 해석해야 합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프로페테이아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직접적인 계시에 의한 예언.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주셔서 예언을 하게 하는 행위, 그것을 오늘 성경에 말하는 예언, 이 프로페테이아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구약의 말씀이나 또 사도들의 교훈을 해석하여 가르치는 이 은사로서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주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 시대에는 직접적인 계시가 물론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 성경이 다 기록된 시대이기 때문에, 이미 완결됐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주장은 우선 접어둡니다. 물론 요즘에도 종종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다가올 미래를 자신이 아는 것처럼 구는, 여기서 죄송한 표현을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함부로 까부는 인간들이 있어요.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이끄는 사람들 있어요. 이 사이비 이단 교주들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저들이 뭘 안다고, 자기들이 아는 거나 우리가 아는 거, 여러분 그 중에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하지, 가장된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일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일들은 조심해야 하고요.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여기서는 두 번째 해석을 따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로 하면 구약의 말씀과 사도들의 교훈이 전부였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손 안에 들려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바로 이 성경 말씀,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됩니다. 옳습니다. 이 말씀에 귀를 막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제시하는 길을 기꺼운 마음으로 걸어가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모양으로든 이 말씀을 파고드는 열정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든 큐티를 하는 것이든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 하나씩 배워나가는 것이든, 정말이지 이단이나 사이비만 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한때는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정말 명성을 날렸던 교회가 한국교회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21세기에 들어온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뜨거웠던 열정들 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보화를 캐내기 위한 믿음의 연장들이 필요한데 그 연장들이 녹슬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마주물리란 가족들, 우리 새병사들은 그 연장을 더 이상 썩히지 말고 더 갈고 닦아서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그것을 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은혜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특세 중에 제게 카톡으로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준 집사님이 있어요. 지금 이 집사님의 형편과 처지가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알고 있는 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특세를 시작했던 건데요, 첫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됐다는 거지요. 그날 바로 가시는 길에 제게 첫 문자를 보내왔어요. 오늘 새벽 설교 말씀 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인내하기 힘든 순간들인데 정말 힘이 되는 말씀,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답을 해주었습니다. 집사님, 말씀이 힘이 되었다니 저도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힘씁시다.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은 이후에 집사님은 요즘 특세에 정말이지 열심히 참석 중입니다.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도 힘을 내서 새벽마다 달려오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기도하는 시간에도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더니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지난 금요일 오전에 다시 또 문자를 보내줬어요. 목사님, 힘드시죠? 한 영혼이라도 더 열정적인 말씀과 기도 정말 많은 은혜 받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낙심만 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목사님께 이게 중요해요. 보양식이라도 사드리고 싶은데 이게 중요해요. 목사님께 보양식이라도 사드리고 싶은데 마음뿐입니다. 아프지 마세요. 제가 또 답을 해줬어요. 집사님, 이 문자가 제게는 넘치는 보양식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집사님도 아프지 마시고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내줬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김진철 목사를 자랑하겠다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집사님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집사님을 살렸습니다. 그 말씀이 집사님을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집사님에게 소망을 다시금 붙잡는 힘이 됐다는 것이죠. 어제도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인사하는데 말씀의 은혜로 충만한 얼굴이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든 어디에서든 그렇게 합시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미루지 맙시다. 나는 열외라고 생각하지도 맙시다. 오늘이라도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십시오.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권면은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버려라 입니다. 본문 21절 2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권면입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야말로 뭐 좋은 게 좋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을 한 곳만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신약 27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바울이 오늘 말하는 좋은 것, 그게 뭔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봉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23절 24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바로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든지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실은 거리낄 게 없어요.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다. 못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뭐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고자 해서 끝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하는 것이 덕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덕,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좋은 것인데요. 이러한 문제에 제일 자주 걸리는 것이 아마도 우리의 말일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덕스럽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뭔가를 잘 해놓고도 말로 다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이런 거죠. 어디로 보나 너무나 좋은 일꾼이에요. 훌륭한 장점이 있어요. 많아요. 나름대로 리더십도 있어요. 이렇게 앞장서면 사람들이 잘 따르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사람이 입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자신이 쌓아두었던 것을 막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것을 볼 때가 참 안타까울 때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런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데이라는 사람이 쓴 새 황금문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 글을 보면 우리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충고하는 말이 나옵니다. 말하기 전에 새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다 좁은 문들이다. 첫째 문은 그것은 참말이냐라는 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을 옮길 때 참말을 옮겨야지요. 요즘 제일 문제되는 게 뭔지 아시죠? 가짜뉴스. 지금 대선 앞두고 미국도 그것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 가짜뉴스가 지금 문제예요. 뭘 모르는 분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폭 빠져가지고는 막 거기에 그냥 목을 매는 분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 큰일이거든요. 아무튼 첫 번째 문은 그것은 참말이냐라는 문이다 그랬어요. 둘째 문은 그것은 필요한 말이냐라는 문이다. 내 마음속에서 참된 대답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필요한 말이냐? 안 해도 되는 말들 있죠. 지나고 나면 그거 괜히 했네. 안 해도 될 말인데,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될 말이었는데, 뭐 이랬는데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붙는 거 있죠. 그런 것들 필요한 말이냐 이거예요. 자, 마지막이고도 가장 좁은 문이 있다. 그것은 친절한 말이냐라는 문이다. 친절한 말이냐. 그 세 문을 지나왔거든. 그 말의 결과가 어찌 될 것인가 염려 말고 크게 외쳐라 그랬습니다. 이 세 문만 다 지난 게 분명하면 무슨 말을 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크게 외쳐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참으로 지혜로운 권면입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도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을 말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이 때로는 현명한 것이다 라는 걸 우리 선조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일언전 14, 즉 한마디의 말을 하기 전에 10번 생각해라 그렇게 충고해 줬습니다. 창조론적 입장에서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귀는 2개씩이나 주셨는데 입을 왜 하나 주셨겠어요? 들은 것에 반만 말하라 이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들은 것에 2배, 4배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을 어지럽게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다른 거 아니에요? 말로 문제 일으키지. 들은 것에 절반만 말하면 그런 일이 없어요. 들은 것을 뻥튀기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거기서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어주신 거, 이유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앞으로 들은 것을 절반만 말하고, 절반만 말할 때도 세 문을 다 통과한 것만 말하면 우리 안에서는 항상 말로 인해서 은혜가 되는 일들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바로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인데요, 그 좋은 것은 막연한 그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덕을 세워야 할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입술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것을 잘 해내서 훌륭한 건덕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삶에 집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3가지 말씀드렸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하고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또 이번 특세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 역시 영적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